세계 역사 속에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집니다. 1차 세계 대전 중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1914년 12월 24일이 됐을 때 여느 때처럼 독일군과 영국군 각각의 참호에서 진영을 갖추고 서로 정말 무의미한 그리고 무가치한 살상을 계속하는 그러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일군 참호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영국군 병사들이 생각하기를 독일군들이 영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작전으로 심리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랫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합창으로 그 노래가 변해가는데 독일군 병사들이 부른 그 합창의 노래가 다름 아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쟁터에서 독일군 참호 안에서 독일군 병사들이 서로가 총질을 하다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요. 독일군 참호 진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합창 소리에 영국군도 따라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군은 독일어로, 영국군은 영어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양 진영에서 서로 합창을 하게 된 것이죠. 피를 불러일으키는 전쟁터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캐롤이 울려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25일 새벽이 가까이 오면서 시야가 이렇게 분간이 될 그런 무렵에 독일군 병사 한 명이 참호 밖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영국군 병사들은 전쟁 중이었으니 그 독일군 병사를 향해서 이 총을 쏠 준비를 방아쇠에 이 손이 가는 그러한 어떤 본능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독일군 병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작은 나무에 초를 단 크리스마스 추리였던 것이죠. 순간 그 모습을 본 영국군 참호 속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게 됐고 누구의 명령이나 또 누구의 어떤 지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몇몇 영국군 병사들이 참호 밖을 빠져나가서 그 독일군 병사에게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양쪽 양 진영 독일군과 영국군 지휘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에 있던 참호 속에 있던 독일군들과 영국군들이 참호에서 기어올라 전쟁 정말 수많은 시체가 뒹굴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상대방 쪽으로 서로 걸어가서 인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죽음의 땅이라는 노맨슬랜드라는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멀쩡히 서서 함께 산보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인사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양측 지휘관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잠시 휴전을 하고 그 전쟁터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시체들을 수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땅에다 묻고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에게 일종의 평화가 왔던 것이죠. 그리고 독일군 병사의 시체를 묻을 때 영국군 병사들도 같이 그 시체를 묻으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고 또 영국군 병사의 시체를 묻을 때는 또 독일군 병사들도 같이 와서 같이 시체를 묻으면서 함께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제 시체가 치워진 그 전쟁터에서 영국과 독일군 간의 일종의 축구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 말고 그들이 평화의 시간이 다가오니 그들에게 좋은 그런 오락이라 할 수 있는 축구를 그 전쟁터에서 아직도 핏자국이 만연해 있는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환담을 하게 되고
또 기념사진도 찍고 심지어는 뭐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일종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가족 사진들도 서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워 나갑니다. 1914년 12월 24일과 25일 이때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은 정말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지휘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병사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휴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다시금 전쟁은 벌어지게 됐고 그 크리스마스 휴전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44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걸렸고요. 양측에서 무려 900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런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 성탄 전야에 그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병사들에게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누구의 지시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에게 총을 내려놓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평화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평화는 과연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땅의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시고 떠나신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평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성가, 아름다운 찬송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면에서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수많은 이단적인 교리로 교회가 흔들리고 나눠지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본문을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전반부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누구를 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가 성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최종적인 계시이자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공존하고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18절 중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물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확증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결정적이고 확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속출을 해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들은 사람들 앞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그러한 시도조차 할 용기가 그들에게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일종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냥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생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것이죠. 근데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부활은 소위 말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닌 것이죠. 이들은 결국 다 다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히 살아계신, 아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즉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도 강조하죠. 사실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머문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또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분의 육신의 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몸. 육신이면 육신이고 몸이면 몸인데 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중복해서 사용을 했을까요? 그분의 육신의 몸. 사도 바울이 뭐 무지하고 무식해서 도대체 표현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한 그런 단어를 겹겹이 사용해서 이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이라는 그런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중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또 골로새 교회 안에까지 파급된 침투에 들어온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와 2세기 때 기독교에 엄청난 그런 폐단을 끼치고 해를 끼쳤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이죠. 영육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거는 현대에도 이원론으로 현대까지 내려와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신앙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니 최선을 다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천한 것이고 악한 것이니 여기에는 그냥 하찮게 대하는 그런 어떤 영지주의의 연장선상인 이원론이 현대 기독교계에도 은연중에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다해도 교회 밖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열심이지만 일상에서는 그 신앙생활의 열심만큼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가 더 발전이 된 게 소위 말하는 가현설이라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가현설이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냥 보였다. 실제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예수에게서 떠나갔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만 죽었지, 그리스도는 그 전에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그냥 이단적인 가르침, 즉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시작이 잘못되면, 즉 전제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론들은 아주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론들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구분하고 육적인 것을 악하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인간이 죽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의 폐단이 기독교계 안에 퍼져 있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할 때 육신의 몸이라는 아주 중복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이런 정통 기독교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사람의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게시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 정통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니케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그런 확고히 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결국은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혹자는 탁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실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요. 첫째, 15절부터 17절까지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우월성은 무엇과 비교해서 우월성을 강조하냐면 피조물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할 때, 평가절하할 때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뜻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15절과 16절 그 다음 구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문맥적으로 보면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자 그렇다면 15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무슨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거는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들처럼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우선되는 분이시고 그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들 위에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하죠. 혹여라도 15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주 명료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의 영역, 창조의 매개체, 창조의 목적,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단어나 표현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나름대로 사색하고 묵상해서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문맥에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15절만 바라보고 예수님도 피조된 신이다, 열등한 신이다,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성경 해석의 ABC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욕하고 왜곡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왜곡된 성경 해석에 너무나 쉽게 실족되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초해서 소위 말하는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안주의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현대의 여호와의 증인이 이와 같은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자기네들도 믿고 있다 그러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열등한 신이요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안주의나 여호와의 증인의 기독론은 명백한 적그리스도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그분은 예수님은 만물보다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특징을 선제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선제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중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조 세계,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만물을 지금 존속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3부작을 씁니다. 책 3권을 쓰는데 그 책 3권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친 책이어서 지금도 아마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창조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안에서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잘못된 전제하에서 또 가짜 증거 위에서 그 정립된 이론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만을 당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책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그 책 안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그것은 지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구는 정말 특별한 행성이라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그런 어떤 별이 아니라 정말 지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하게 창조된 별이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별들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당연히 지구가 먼저 창조가 됩니다. 지구가 먼저 창조가 되고 나서 다른 별들이 창조가 됐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순서예요. 지구가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계 안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먼저 창조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천체 우주라는 측면을 보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고 그리고 지구에 관련된 다른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행성, 지구라는 제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주에는 10의 22승계의 별들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만도 10의 11승계 정도의 은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체 우주 물리학자, 이 천체 우주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은하에도 종류가 있는데 뭐 나선 은하가 있고 타원 은하가 있고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 생명체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은하들이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고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나선 은하라 그럽니다. 이 나선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머지 별들을 지었으니 이 지구에 생명체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당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나선 은하, 태양계 안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으시고 그리고 태양계를 지으시면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나중에 이제 과학을 통해서 어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그 여러 행성들이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 질량의 300배가 넘는 거대한 행성인데 이 목성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향해 날아드는 수많은 해성들을 이 목성이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토성도 그렇고 천왕성도 그렇다는 것이죠.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 그 여러 행성들이 사실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노라. 그리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지대, 그 거리에 지구가 딱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예를 들면 5% 정도만 차이가 나도 가까워지면 불타 없어질 것이고 멀어지면 다 얼어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가장 이상적인 거리 안에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구에는 달이라는 위성이 있을까? 이 위성인 달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지구의 지축의 기울기죠. 23.5도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달의 역할은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달이라는 위성이 없다면 지구의 지축의 기울기가 정말 0도에서 90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나선 은하 안에 또 태양계 안에 그리고 태양과의 지구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지축 기울기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달의 위성의 존재. 자, 이 모든 것들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우연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믿음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계산으로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 속에 지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을까? 나선 은하에 있는 것도 우연이고 태양계 안에 있는 것도 우연이고 태양과의 거리도 우연이고 달이라는 위성이 있는 것도 우연이고 죄다 우연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 우연을 믿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보존주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탱이 되겠느냐.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우주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월성은 이와 같은 창조사역뿐만이 아니라 구속사역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18절 전반부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몸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할을 특별히 하나의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다른 서신들과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일종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만물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따르냐면 평화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여러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지만 믿든 안 믿든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나아갈 때 다른 모든 관계가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다른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무질서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다시금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나중에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고 나서 기드온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만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그 배경을 얘기를 해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그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예언자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평화의 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섬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평안함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아그레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그레망은 영어로는 어그리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뜻이죠. 이 아그레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주로 외교와 관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어느 나라가 외교관을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파견하고자 했을 때 그 외교관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그레망, 이 동의한다는 뜻의 이 아그레망을 줘야만 그 외교관이 그 나라에서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어느 나라가 외교관을 어떤 나라에 파견을 했는데 그 외교관을 받는 그 나라에서 아그레망을 수여하지 않는다면 그 파견한 외교관은 그 나라에서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을 받아들이는 그 접수국에서 동의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당신네들이 파견하는 그 외교관을 외교관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외교관이 그 나라에 파견이 돼서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대사의 역할은 어찌됐든 간에 파견한 나라와 그 외교관을 접수한 나라 두 나라 간에 일종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두 나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그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화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해가 살 수 있는 것도 오해도 풀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으면 전쟁도 방지하고 뭐 경제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아그레망을 받은 외교관은 화해의 그런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표현처럼 화해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그레망을 수여받고 활동하는 외교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화해의 직분을 받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절, 즉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비유가 좀 지나칠 수는 있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마치 대사처럼 오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역할을 기독교인들에게 위임해 준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아그레망을 받는 외교관들처럼 이 세상에 나아가서 화해의 역할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사절, 이 화해의 그런 직분, 예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파견된 외교관과 같은 대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대사의 역할을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신임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소위 말하는 아그레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우리 스스로 외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의 대사로서 꼭 필요한 아그레망을 내가 주지 않겠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이 된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 직분을 부여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그레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교리, 신학이 얼마나 바른 것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도 강조하고 실천적이고 행위적인 것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디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만 하면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노라. 그만큼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모순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에 실망을 했던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도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당신네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외쳐도 나는 당신에게 아그레망을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당신을 신임하지도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판단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입술로 얼마만큼이나 명료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그레망, 어그리먼트 인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만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사로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에 우리는 먼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신 그 평화의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됐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우리가 위임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계획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